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6명 1편입니다. 제1제자 베드로 행동으로 먼저 나서는 사람, ESTP형 리더의 본성.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MBTI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ESTP형 리더의 행동입니다. ESTP는 즉각적인 행동과 현실 대응력을 가진 유형이에요. 그들은 생각보다 느낌과 상황의 흐름에 반응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현장,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던 그 순간 베드로는 그 틈을 봤습니다. 그는 분석보다 행동을 택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멈추면 안 된다. 이건 ESTP가 위기 속에서 보이는 직관적 리더십의 본능적 반응이에요. ESTP는 즉각적 대응과 즉흥적 결단에 강합니다. 생각의 깊이보다는 순간의 감각과 상황의 에너지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나 먼저 나서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도 제자들 중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저도 그리로 가게 하소서 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ESTP의 경험을 통해 진리를 확인하려는 성향 때문입니다. ESTP는 지식보다 직접 체험으로 확신을 얻는 유형이에요. 즉 믿음을 느껴봐야 믿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에서도 행동을 통한 확신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물리로 걸어가려는 충동적 도전으로 드러난 것이죠. 또한 ESTP형의 특징 중 하나는 위기 대응력입니다. 평소엔 충동적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빠른 판단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장면이 바로 그 대표적 예입니다. 혼란한 군중 속에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중심을 잡았어요. 이는 예언된 성령의 역사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즉 ESTP형의 즉각적 판단력, 현장 감각이 성령의 불과 만나 폭발적으로 발휘된 장면이 바로 오순절 설교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유형 또한 ESTP의 핵심 특성 중 하나입니다. ESTP는 완벽을 계획하기보다 부딪혀보고 배우는 스타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도 이 성향의 그림자예요. 그는 즉흥적으로 감정에 반응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자신을 배웠습니다. 즉 ESTP는 실패를 통해 현실을 깨닫고 그 경험으로 리더십을 다듬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를 성장의 재료로 바꾸는 사람이었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오순절의 리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제2제자 안드레, 조용히 연결하는 사람, INFJ형 영혼의 인도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이 들자 곧바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한마디로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MBTI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INFJ형 중재자이자 인도자의 행동입니다. INFJ는 깊은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를 가진 유형이에요. 그들은 겉보다 본질을 보고 감정보다는 영혼의 방향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안드레는 직관으로 그 의미를 알아본 거예요. 그건 INFJ의 핵심 기능인 내향 직관리의 전형적 작동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이다. 형에게 전해야 한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형은 영영 이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이건 INFJ의 비전 중심적 직관, 관계적 책임감 폐에 결합된 반응이에요. INFJ는 행동이 빠르진 않지만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 일에는 놀라울 만큼 단호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데려오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진리를 연결하는 영적 네트워킹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장면에서도 안드레는 등장합니다. 군중이 굶주렸을 때 그는 조용히 예수께 한 소년을 데려오며 말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건 INFJ의 또 다른 특징인 가능성을 보는 눈입니다. INFJ는 눈앞의 부족함보다 작은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그의 그 조용한 연결이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즉 INFJ형의 내면은 항상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통해 무언가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안드레는 그런 신념으로 사람을 예수께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INFJ의 직관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정확히 통찰하는 눈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INFJ의 또 다른 핵심 특성은 조용한 영향력이에요. 그들은 리더십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보이지 않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앞에서 외치지 않았지만 그의 한 행동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건 곧 INFJ의 비가시적 리더십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단호한 실행자, ESTJ형 신앙의 리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속 야고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고치고 있었죠. 예수님의 부름에 야고보는 주저없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MBTI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ESTJ형 실행자의 단호한 결단력입니다. ESTJ는 질서와 책임감으로 움직이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정하면 즉시 실행에 옮기고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이끌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비전을 듣고 즉각 행동으로 옮긴 전형적인 ESTJ입니다. 그의 외향사고티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의 부름은 진실이다. 지금 따라야 한다. 내 역할은 이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건 ESTJ의 목표 중심적 실행력과 책임감 T-C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야고보의 ESTJ 행동 단호한 신앙과 리더십 마가복음 3장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선택됩니다. 예수님은 그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셨죠. 이 별명은 야고보의 강렬한 에너지와 단호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ESTJ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목표를 향한 추진력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야고보는 동생 요한과 함께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ESTJ의 직설적이고 단호한 리더십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직시하고 즉각 해결책 혹은 판단을 제시하죠. 야고보의 이 반응은 ESTJ의 외향사고티와 내향 감각시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강경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리더십 조직과 책임 마태복음 2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이 두 아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는 이 요청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나라에서 리더십 역할을 원했죠. ESTJ는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책임감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데 앞장섰고 그의 단호함은 제자들 사이에서 조직적 리더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ESTJ의 핵심 특성 단호한 실행력 ESTJ는 지금 여기서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목표를 위해 팀을 조직하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며 그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강렬한 에너지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신앙의 전장에서 굳건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ESTJ의 약점도 보입니다. 야고보의 사마리아 사건은 그의 과도한 직설성과 충동적 판단을 드러냅니다. ESTJ의 열등 기능파일은 감정적 공감이 부족할 때 나타나죠. 예수님은 야고보의 강경함을 부드럽게 교정하며 그의 리더십이 신앙의 본질 사랑과 용서에 맞춰지도록 이끄셨습니다. 요한 세베대의 아들 낭만의 신앙 INFP형 영혼의 시인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속 요한 마태복음 4장에서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고치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즉시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죠. 하지만 요한의 신앙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깊이 느끼며 따라간 낭만주의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INFP의 깊은 감정과 내적 가치파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INFP는 세상의 본질을 느끼고 사랑과 이상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존재에서 영감받은 시인처럼 행동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의 사랑은 내가 찾던 진리다. 내 영혼은 이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해. 이건 INFP의 내향 감정파이와 외향 직관이 결합된 낭만적 신앙이에요. 요한의 INFP 행동사랑과 영감의 신앙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요한은 주저없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죠. 이건 INFP의 깊은 공감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INFP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데 망설이지 않죠.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묻습니다. 주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 장면은 INFP의 내면의 감정파이와 타인에 대한 공감이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며 진실을 조용히 탐구했어요. 요한의 편지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쓰며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건 INFP의 이상주의와 영감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요한의 낭만적 리더십 조용한 영감 INFP는 화려한 리더십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깊은 감정과 영감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죠.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강렬한 별명을 가졌지만 그의 진짜 힘은 사랑과 영감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시적으로 풀어내며 신앙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INFP의 약점도 보입니다. 요한은 초기의 직설적 성향 누가복음 9장 사마리아 사건에서 충동적인 면을 드러냈죠. INFP의 열등 기능티는 체계적 실행력이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요한은 내면의 이상을 사랑과 진리로 정죄하며 성장했어요. 빌립 진리의 탐구자 INTP형 논리적 사색가 요한복음 속 빌립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제자가 됩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달려가 말했죠. 우리가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이건 단순한 열정이 아니에요. MBTI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INTP형 논리적 사색가의 호기심과 진리 탐구입니다. INTP는 논리와 진실을 사랑하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본질을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의 정체를 성경과 연결하며 논리적 직관 T-N으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의 말씀은 성경과 맞아떨어진다. 나다나엘에게 이 진리를 공유해야 해. 이건 INTP의 논리적 분석기와 탐구적 직관이 결합된 행동이에요. 빌립의 INTP 행동 호기심과 진리 추구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은 예수님께 대담하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 질문은 INTP의 호기심과 논리적 탐구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분석하며 진리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죠. INTP는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왜를 묻고 답을 찾으려 합니다. 빌립의 질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자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이건 INTP의 중립적 연결자 역할입니다. INTP는 사람을 이끄는데 강요하지 않지만 진리를 공유하려는 열정으로 움직이죠. 빌립의 논리적 리더십 조용한 탐구자 INTP는 화려한 리더십보다 지적 탐구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빌립은 요한복음에서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진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의 질문과 행동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했고 나다나엘과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INTP의 논리적 호기심과 독립적 사고가 신앙 속에서 빛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INTP의 약점도 보입니다. 빌립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질문은 때론 과도한 분석으로 보일 수 있죠. INTP의 열등 기능 페일은 감정적 공감이나 팀워크가 부족할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논리적 호기심을 부드럽게 교정하며 그의 신앙이 논리뿐 아니라 믿음으로 확장되도록 이끄셨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 진실의 수호자 ISTJ형 원칙주의자 요한복음 속 바돌로메 요한복음 1장에서 바돌로메 나다나엘로 추정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 말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MBTI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ISTJ형 원칙주의자의 신중한 판단과 충성입니다. ISTJ는 진실과 책임감을 중시하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사실을 꼼꼼히 확인하고 확신이 들면 흔들림 없이 헌신하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과 통찰을 듣고 논리적 분석 C-T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건 진실이다. 이제 내 역할은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건 ISTJ의 내향 감각시와 외향 사고티가 결합된 신앙이에요. 바돌로메의 ISTJ 행동 신중한 신앙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 거짓이 없다. 이건 ISTJ의 정직함과 원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ISTJ는 진실에 충실하고 거칠애 없이 본질을 따지죠. 나다나엘은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의 통찰을 듣고 즉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나다나엘은 조용히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ISTJ는 화려한 주목을 받기보다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선호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명을 조용히 지지하며 신앙의 기반을 굳건히 했어요. 바돌로메의 원칙적 리더십 묵묵한 헌신 ISTJ는 화려한 리더십보다 신뢰와 규율로 팀을 지탱합니다. 바돌로메는 성경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12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끝까지 따랐죠. 그의 조용한 헌신은 ISTJ의 믿음직한 동반자 면모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없는 사람이라 칭한 그의 정직함은 신앙 공동체의 신뢰를 심어주는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ISTJ의 약점도 보입니다. 나다나엘의 초기 회의적 태도 나사렛에서는 ISTJ의 과도한 신중함을 드러냅니다. ISTJ의 열등 기능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할 때 나타나죠. 예수님은 그의 회의적 태도를 부드럽게 깨우시며 신앙의 더 큰 비전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